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좋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 엎드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소유가 또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6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누런 곡식이 결실하여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결실되어지기를 감히 바랍니다. 반찬 섬김이 시작되었고 확신반 개강을 하며 또 여러 행사들을 하오니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예비된 중직자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딱 맞는 예배 처소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늘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태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옳은 길로 또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도 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두 자녀와 함께 평안한 삶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여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찬양과 악기로 방송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찾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오니 우리가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년 다윗이 누구의 백으로 3m나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다윗을 세우셨고 또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있고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확신반 개강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12주간 확신반 훈련이 시작됩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날 있습니다. 교육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성찬식이 10월 23일 주일 예배시에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인승 원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우 가정교회가 교회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행복 6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만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은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일에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것은 동방과 서방의 교통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는 부자가 많았고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우상신전이 많고 대신 또한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글로에라는 여성을 통해서 또한 부나나도 스데바나 또 아가이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과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결혼에 관하여
우상 제물에 관하여, 공중 예배에 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많은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문제점들, 그것을 다루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인사로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금을 연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 히브리어 코르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온 그러한 예물, 봉헌물을 뜻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나누는데 히브리어로 마세르, 이것은 아포테카 듀오, 그러니까 10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코르반을 또 헬라어 음력으로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또는 예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헌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그것을 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또 연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와 로기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플로테스는 순수함, 관대함이고, 그리고 로기아라는 뜻은 기부금,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과 관련된 단어로 쓰입니다. 특별히 이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 그것을 연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중에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가뭄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뭄 때문에 힘든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방문하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가르치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파송이 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복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안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돕자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정말로 힘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도저히 도울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전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풍족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 구제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여러 가지 그러한 제물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의 9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헌금도 다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비록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따라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각자 형편에 맞게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산물과 이 제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또 신약 교회에도 이 좋은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그 드리는 그 원칙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매주 첫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날을 주의 날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부르는 것이 이 초대 교회 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소득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 많이 거둔 자는 그 정도에 맞게, 적게 거둔 자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르기 전에 이 연보를 거둬들여라. 그냥 그 때가 되어서 준비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예물까지도 준비를 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럴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서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 소식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편지로 써서 그 사람과 그 은혜, 예물을 가지고 가게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재정에 어떠한 의심도 사람들이 갖지 않도록 바울은 그것을 간섭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원에서 뽑고 자원에서 헌금하고 자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사랑하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까지도, 아벨까지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보다, 그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원하는 마음, 정한 마음, 즐겨내는 것,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을 할 때 그 예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운영과 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지만은 반찬 섬김을 통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이 반찬을 또 이렇게 드실 뿐만 아니라 복음도 또한 듣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돕습니다. 연탄 봉사와 기름으로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복음과 함께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의 원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머물겠다고 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형편이 급합니다. 에베소가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아데미 신전일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거나 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를 했는데 그런 방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셔서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껴두고 자신의 뜻대로 이 고린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갑자기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 수확을 하는데 자신의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씨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열매를 거두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들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또 행복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초대하는 그러한 일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행복축제, 그래서 이것은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우리 행복한 누리교회 전도축제인데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를 나누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척이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가정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가정교회에서 또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가원들과 함께 그 자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가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은 참으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결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우리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은 정말로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제발 너가 가라. 그런데 이 아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뽑힌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보다도 더욱더 유창한 말로 설교를 했고 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유능하고 아주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낙심이 오히려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 사람이 아마 이 아볼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아웃,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자신이 겪은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본인이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여러 은사 때문에 본인이 다 잘났다고 하고 있고 우상재물, 음란, 심각한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여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많이 그를 가라고 했지만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고 이 목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가 안 좋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능력과 경험 면에서 이 아볼로와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목회자를 지금 보내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오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에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권위주의자도 있었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에 이 젊은 디모데가 간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고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신과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 참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특별히 훈련받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시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거기에 이르거든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젊고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 성품 중에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이 그들에게는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성품이 겸손하고 젊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아라. 그가 편안히 오도록 잘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가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이 강단에 쓰면은 이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비위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들도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분리개척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많은 부흥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축제와 임직감사 예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들이 남아 있는데 교회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늘 항상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 감사 예배는 행복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이, 양육이 올바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정교회에서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또 우리 가장님이나 다른 가원들을 이렇게 통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우리 교회는 새 생명반과 확신반, 양육반은 이제 우리 중직자 끝났는데 그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권면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계획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맞게 그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만나고 이 태신자에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만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태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또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혈과 미자립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아갑니다. 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 잠시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아버지 하나님, 자녀나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예수 믿고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에서 합심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와 만나고 태신자를 초대해서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반찬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구원받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옵시고 암세포를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일거리를 주옵시고 거래처가 해결해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그러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주일학교 하나님의 가운데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행복축제에 그 부모님들이 다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따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 또한 제보해 주시고 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를 우익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군에 훈련 중에 있고 또한 아버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며 그 역경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또 미자립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생활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물질을 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 사모님들과 아버지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러한 아픔과 그들의 그러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늘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아름답게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행복 축제를 또한 준비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잠시 쉬고 있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또한 이웃과 동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장기간 또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러한 장결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께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며 또한 반찬 섬김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사역에 또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귀를 만져 주옵시고, 허리를 만져 주옵시고, 손을 만져 주옵시고, 다리를 만져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며 하나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신 하나님, 물가가 너무나도 치솟고 환율이 또한 이렇게 높아져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해주시고 지혜 명철 주시며 거래처와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믿지 않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행복축제에 오시기로 약속한 부모님들이 꼭 오실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올바르게 자라고 평생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이 꿈을 먹고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군에 있고 훈련 중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또한 부모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사님들과 미자립교회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기도하고 가정교회마다 물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외롭고 고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 중직자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중시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과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명철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주일헌금 11조, 또한 감사헌금과 또한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며 태신자를 만나며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초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